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매주 보는데 한 주만 안 올라와도 여기 와서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새롭습니다. 오늘 옷을 입다 보니까 이상하게 다 파란색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잠시 서 있는데 김모 자매가 지나가면서 태극기 같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몸도 한번 이렇게 쭉 푸시고 벌써부터 하품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눈에 보이는데 기지개 한번 쭉 한번 펴보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기억하고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2주 전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저절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들,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동작을 표현할 때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 끝이다 라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구원에 서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즉 믿음 안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것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라는 헬라어의 원문은 살펴보면 우리가 금을 단련할 때, 순금을 단련할 때 계속해서 불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면서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선 영적인 회복 또는 살아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회복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 위에 그 진리들에 따라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 위에서,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위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진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진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본문은 두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니고데모가 분명히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밤에 찾아온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또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그 밤에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도 전에 갑자기 그의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그 영적 진리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대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자기 찾아온 이유를 물어본 뒤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무엇인가 요구도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한 말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 니고데모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 쓰지 않았을까? 가뿐싸. 딱 이 분위기가 지금 그렇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 니고데모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수정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로서만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탁월한 선생, 랍비, 실력 있는 율법 선생이고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니고데모의 생각이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선생이요 다른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했던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과 오늘 니고데모가 한 고백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혹시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 말을 가로채고 갑자기 주제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이해하지 않은 채로는 계속해서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구하기 이전에 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중심을 아셨기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거듭남의 문제를 대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표현에는 최상급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도 이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이 바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또 원문의 뜻에 가깝게 풀이해 보면 위로부터 태어난다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지 공통적으로 띠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어느 정도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사람들이라면 이 말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이것이 자신에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거듭나지 않았다면 정말 오랜 시간 열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여더라도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얻는 영생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잘 한번 살펴보면 그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끝은 멸망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 한 종류, 그러니까 여러 타입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혈액형에도 A형, B형, 또 AB형, O형 이렇게 여러 타입이 있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거듭난 사람은 감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완전하게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듭난 삶을 이야기해 뭐라 그러면 도덕적으로 다시 자리 잡거나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특정 종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를 예로 드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전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내들인 이스라엘에서 종교적 정치적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의결기관 중에 하나인 그 기관의 공회원입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였고 또 부유한 이스라엘의 교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는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랍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지위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랍비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로운 생각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랍비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랍비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랍비로서 명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33세에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이 랍비어라는 표현은 보통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교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앞에서 예로 든 어느 종류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배경은 그가 상대적으로 무식했거나 또는 부도덕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러 면에서 완벽해 보이고 오히려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체계에 대한 도전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이야기일까? 우리도 모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거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시작입니다. 거듭남, 이 중생의 문제는 성경의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거듭났는가를 먼저 진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보다 더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과 같은 원리에 따라서만 시작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 그 위에 무엇을 더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거기다가 교회에서 배운 좋은 생각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식을 그 위에 덧붙여서 살아가는 정도,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조금만 더 개선하고 좀 더 예전보다 착하게 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바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기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새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다면, 곧 거듭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비유해서 이야기해 보면, 새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전 것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후에 다시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될 때 우리는 새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껍데기는 그대로 놓고 안에 리모델링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는 새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과 중생도 그와 같습니다. 반드시 이전 것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짓는 것, 새 것이 된 것,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유리창 몇 개 갈고 지붕에 구멍난 부분 수리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새로운 본성을 갖는 거듭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틴케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자매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5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매우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첫 번째 정체성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체성은 그런 도덕적인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도덕적으로 사는 것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습니다. 깨진 관계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이제는 홀로 서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의 기대서는 안 되고 너만의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정체성은 커리어 우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에 성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허무해졌습니다. 그때 또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데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네 번째 정체성으로 밖으로 나가 돕고 봉사하는, 기부하는 데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자신을 찾을 수 없었다 고백합니다. 그러다 복음을 만났고 5번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앞에 4단계 동안 자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고 정체성을 찾고자 했음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을 따르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혹 저에게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컷 거듭나라고 이야기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원하면 우리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꼈다면 그것은 사실 시작점이 될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곧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인됨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망입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겸손히 구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 우리 나무택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그 설교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짝대기에 불뱀을 매달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라고 처방전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뱀을 쳐다보라라는 이 처방을 내린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처방전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모두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된 그들 정말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1850년 1월 6일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영국의 콜체스터시가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10대 소년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가던 교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눈 때문에 오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한 분이 급히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다고 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소년은 수개월 동안 매우 큰 고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년의 할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강단에 올라간 설교자는 갑자기 맡겨진 일이다 보니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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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ok to me.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라보라. 설교자는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은 바라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보다가 그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내가 보니까 젊은이가 너무 슬퍼 보이네.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한번 바라보게. 그 순간 그 소년의 믿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까지 그 소년은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50가지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혼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동안 남의 이야기 같았던 십자가가 이제 자기를 위한 십자가로,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소년의 말을 빌리자면 나는 보았고 보았으며 보았고 또 보았다. 너무 보아서 내 눈이 멀어버릴 지경이 되도록 보았다. 그런데 이 소년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19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방법이나 논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들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죄인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채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참 많이 설명하시는데 들어간다라는 표현보다 그 천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배해야 하는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심 주제는 바로 새 생명의 탄생, 거듭남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함께 앉아 있는 그 대화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앉아야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거듭남보다 더 우선되고 가장 긴급하게 알아야 할 다른 무언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 곳곳에 영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변화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졸리기만 하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담도 없고 마음은 그냥 세상적인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습관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혹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새 생명으로 거듭났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다른 신들을 믿었던 국가인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내 모든 죄값을 받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 예수님과 이 대화가 있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3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체 가져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바리새인이요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체에 침향 섞은 것,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배경을 보았을 때 이 모습은 그가 분명히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이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주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새롭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지식을 쌓고 뭔가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을 아는 걸로 치면 아마도 니고데모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지 않았을까요?
도덕적으로 산 것으로 보더라도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